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 오늘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방송 예배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으로 우리가 또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흩어진 사람들은 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제 금요일까지만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국내 발생 현황은 이러했습니다. 총 16만 4,740명 중에 확진자 수는 6,284명이었습니다. 전날인 목요일보다 518명 증가한 것입니다. 하루 사이에 엄청난 숫자의 확진자가 늘어난 것은 단 2m 안에서 마스크 없이 10초만 이야기를 나누어도 전염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리고 시장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에 우리 기독교는 두 가지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모이는 교회, 둘째는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모이는 교회는 주일에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말합니다. 흩어지는 교회는 주일에 가정예배로 드리는 교회를 말합니다. 오늘은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서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모이는 교회입니다. 모이는 교회는 한국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박시백 작품에 35년이라고 하는 만화책이 있습니다. 1편은 1910년부터 15년까지의 무단 통치와 함께 시작된 저항에 대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1910년 8월 29일 일본은 한국을 강제로 병합합니다. 동화 정책을 통하여서 식민지화 시켜 나갔습니다. 국가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빼앗아 버리고 학교의 선생으로 서서 칼을 차고 교육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려먹을 수 있는 기술만 가르쳤습니다. 일본어를 배우게 했고 일본 천황을 숭배하게 하였습니다. 단 3명만 모여도 징계를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압제는 교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일본 천황을, 말씀 대신에 일본어를, 모든 모임을 해산시켜버리고 예배당을 부수고 태워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모이는 교회로 모였습니다. 천황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교회로 모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 주시고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정신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모이는 교회가 있었기에 서로에게 용기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유를 고백함을 통하여서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일제 당시 모이는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임을,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유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이는 교회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오늘 본문의 내용인 초대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나오는 사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울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급기야 로마 제국의 허락을 받아서 공식적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죠. 그 결과는 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로마 제국과 사울로 인해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모든 교회가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디아스포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이제 로마 제국의 공식적인 허가를 받은 사울은 집에까지 들어가서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모이는 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교회는 어떻게 살아남은 걸까요?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에 기반하여서 디아스포라,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예배드렸는지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푸블리우스라는 사람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 초대되어 가정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특이한 것은 우리가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 선포, 찬양, 사도신경, 말씀, 설교, 헌금, 주기도문의 형식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읽을 내용은 식사를 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로마인들은 가정 신을 위해 음식과 음료를 조금 남겨두었다가 식사 후에 그것을 받아달라고 신들에게 바친다. 유대인들은 방식이 달라서 빵을 떼고 기도한 다음 식사를 시작한다고 들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는 걸 보니 한술 더 떴다. 빵의 일부를 신에게 바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 대신 아굴라는 그들의 신이 그들을 위해 무언가를 주었다는 것을 참석자들에게 상기시켰다. 다름 아닌 신의 독생자가 죽음으로써 그들이 살 수 있었다는 것이었다. 아굴라가 계속 말을 이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희생제물을 드리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더불어 우리가 지금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식사하였다. 식사 중에 그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시며 그것이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몸이 살려면 빵이 필요하듯 참 생명을 경험하려면 더욱 그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이를 행합시다. 이는 바로 그분이 우리가 계속 함께 먹기를 바라시기 때문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모인 이유입니다. 아굴라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분은 육체로는 이 방에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지만 분명 우리 가운데에 계십니다. 이 방으로 시작하여 함께 먹으면서 또한 먹는 가운데 함께 나누는 사귐을 통하여 우리는 그분을 우리 안에서 직접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읽을 것은 당시 사회 문제였던 루시아 종의 해방 문제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점차 문제의 쟁점으로 돌아왔다. 양쪽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같은 이야기가 돌고 도는 방식으로
대회가 진행되었다. 브리스가가 아굴라에게 물었다. 이 문제에 대해 바울이 무언가 말하지 않았던가요? 아굴라가 대답했다. 맞아요. 우리가 예전에 속해 있던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 가운데 하나에서 그가 무슨 말을 했었죠? 어느 편지인지 기억나요? 그는 잠시 곰곰이 생각하더니 말했다. 첫 번째 편지에서 결혼과 독신 생활에 대해 말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침실이 있는 상자에 다른 문서들과 함께 있을 거예요. 미안하지만 좀 가져다 줄래요? 그러면서 주인들 자신도 실제로는 그리스도에게 종이며 종들도 본질적인 면에서는 실제로 자유인임을 기억하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상생활에서 기도를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가 끝나자마자 클레멘트가 눈을 감고 자기 신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남자와 여자는 물론 아이들까지도 마찬가지였다. 신과의 대화 가운데 클레멘트처럼 긴 경우도 있었지만 몇 마디 안 되는 경우도 있었다. 드로도 아주 더듬거리며 한두 문장을 말했다. 신이 자신을 위해 해준 많은 일들에 특히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선물로 주셨음을 이제 이해하게 된 것에 감사했다. 다음은 예수님을 믿지 않던 푸블리우스가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가정예배를 통하여서 느낀 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걸으면서 그날 밤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돌이켜 보았다. 내 예상과는 아주 달랐지만 대체로 그날 저녁이 즐거웠다. 사람들 자체가 확실히 인상적이었다. 만찬 중에 물론 만찬 후에 이루어지는 그들의 대화에는 이상하게도 그 자체로 무시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들의 행동에는 틀림없는 실제적인 무언가가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모임은 종교적 관점에서는 부적합한 부분이 꽤 많았고 그들의 어떤 행동은 아주 이색적이어서 상당히 당혹스러웠다.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초청을 받아들여 다음 주 모임에 갈지는 아직 모르겠다. 뭐라 말하기 힘들다. 확신이 없다. 하지만 어쩐지 응할 것 같다는 예감이 든다. 디아스포라,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흩어진 교회로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정예배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것을 기억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식사를 하면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고 사회 문제였던 종의 해방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가려고 하고 일상을 주심에 아들을 주심으로 그것을 찬양하고 감사 기도했습니다. 모든 것들이 일상이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흩어지는 교회의 기준 역시도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모이는 교회이든 흩어지는 교회이든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는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모두 다 흩어져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교회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흩어진 교회로 가정예배로 드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이는 교회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흩어지는 교회로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찾고 누리고 나누는 그러한 확장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일뿐만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라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 나가십시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한 가지 제안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읍시다. 그래서 우리 일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을 채워나가 봅시다. 지금까지 배운 큐티 내용 중에 3가지 읽기가 있습니다. 소리내어 읽기, 표시하며 읽기, 기록하며 읽기. 이것들을 행하고 내용을 요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약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도사님이 기프티콘을 쏘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2주와 3주 그 기간 동안에 개근한 친구들에게 치킨 쿠폰을 쏘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종결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나가고 우리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지금 모이지 못하고 지금 흩어지는 교회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흩어지는 예배로 교회로 나아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나감을 통하여서 우리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끝나서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